기다리는 자가 누릴 복, 기다리는 자가 누릴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다, 뭐 이런 말 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 종종 쓰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다. 여러분, 어떨 때 씁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가 막힌다, 어른들이 막 그런 말 쓰면 귀가 막힌다는 거구나, 귀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뭐 이렇게 병이 생겼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귀가 막히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글을 보니까 귀가 아니고 뭐지요? 기가 막힌다는, 기가. 뭐 이게 무슨 동양의학적으로 기가 막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뭐 우리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말은 언제 보통 씁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쓰죠? 맛있는 거 먹으면 야, 맛이 기가 막히네,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그렇죠? 또 아름다운 거, 풍경 좋은 데 가면 야, 풍경 진짜 기가 막히게 좋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 이럴 때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반대로 나쁠 때도 쓰죠, 나쁠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참 기가 막히네, 뭐 이럴 때 쓰죠. 또 뭐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막 예의 없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세다, 말세다,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뭐 이런 말들도 종종 쓰곤 합니다.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기가 막히네, 뭐 그럴 때도 쓰기도 하죠.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의미의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음식 오늘 또 아마 점심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게 우리 함께 먹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나쁜 의미로 기가 막힐 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보르소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다른 여러 번역들에서 보면요, 소요의 웅덩이, 멸망의 웅덩이, 무서운 웅덩이, 뭐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기가 막힐 웅덩이 이렇게 표현하게 했어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읽기에는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그래,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슨 의미인지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치를 때 적들이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적들이 이렇게 팍 빠지도록 큰 웅덩이와 함정을 파놓곤 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꼼짝없이 포로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러므로 웅덩이와 수렁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에 빠지면 생매장을 당할 수 있을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웅덩이와 수렁은 시적 표현입니다. 비유이지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외톨이인 상황,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고, 또 물리적으로 보면 감옥과 같은 그런 힘들고 제한된 곳,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웅덩이를 잘 팠는지, 수렁을 얼마나 잘 팠는지 기가 막히게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알죠?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솔직하고 정직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구덩이에 요셉을 쏟아 부었습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도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또 다른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내가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 역시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종종 빠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셨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은 수렁에 밀어넣었죠. 로마의 권력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거대한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내몰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한번 빠지면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은 내 힘으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힘을 써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른 속도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상황을 걷어내려 하더라도 나를 더 강한 어둠이 엄습합니다. 나를 사로잡지요. 나를 억압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큰 질병도 그런 문제이고요. 금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한번 깨어진 그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수렁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수렁이요, 그냥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수렁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유가 내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가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죄악이 나를 덮쳤대요. 내가 지은 죄악이 나를 다시 덮쳤다는 겁니다.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 지금 절망의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승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높은 자리에 와 있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해서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사실 처음에는 왕이 돼서도 계속 직접 나갔는데 이제는 난 좀 쉬어야겠다. 우리 부하들 잘하니까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왕궁에서 쉬고 있었어요.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낮잠을 자다가 잠시 옥상에 올라가서 밖에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훔쳐보게 됩니다. 그때 음욕이 일어나 그만 그 여인을 간음하고 말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점잖했던 사람이, 참 단정했던 사람이 그떤 성적인 실수, 금전적인 실수, 말의 실수, 그런 것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그의 삶이 참으로 어려움에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다윗 역시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안전하고 단정하고 내가 한평생 깨끗하고 멋지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어떤 상황이 나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병들고,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고 다치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내 죄에 빠지면, 내 죄의 깊이에 빠지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책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폴 트루니라는 신학자는요, 숨길 수 없는 회색의 세 가지 감정, 이렇게 표현하며 공허감, 죄책감, 불안감,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주는 기쁨을 잠시 누리다가 그 죄가 끊어지면 공허감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죄책감이 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도 언제 그런 일이 누군가를 덮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만났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분노하고, 그래야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그때 어리석은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르고 적절하고 선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본받기를 원하죠. 오늘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1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혼자 일어내 보려고, 아니 포기해 버리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넋놓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신앙의 실패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기다림의 실패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웅덩이가 어떤 것입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허리까지 오던 것이 목까지 차오르고 이제 곧 코를 덮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버텨내며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간을 만날 때 차분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한번 큰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조금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한 번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제쯤은 회복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되어서 또 기다렸더니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기다림의 결과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려도 신음은 납니다. 믿음이 좋아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신음합니다.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우리의 신음과 울음을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에 응답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책도 없나 보다. 이건 누가 와도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잘못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정확히 파악하여 네가 왜 지금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그 신음 섞인 기도를 유심히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봐, 조금만 더 내 이름을 부르짖고 인내해봐봐. 너를 내가 성장시킬 거고 언젠가 내가 너를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같이 합시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든 자주 나와서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좌절된다 하여서 넋놓고 있으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리신대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신음에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젠가는 반드시 끌어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웅덩이와 수렁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이 기가 막힌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수렁을 잘 팠는지, 웅덩이를 잘 팠는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깊고 완벽한 웅덩이에 빠뜨렸는지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죠.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단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인간들이 향한 끝없는 반목과 원망과 비난과 적대와 서로를 향한 악한 반응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다고, 서로가 서로를 잘못됐다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악하게 빠져드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며 사단이 기가 막힐 작전으로 한국을 어렵게 만들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부부관계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기가 막힐 문제가 생겨나서 기가 막힐 말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구나. 우리 가족의 문제들이, 우리 직장의 문제들이, 이 기가 막힐 문제, 어떻게 사단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싶을 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가 막힐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기가 막힐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기가 막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욥이 절망의 상황에 빠져서 한번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연출하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욥을 아름답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거나 여러분들 TV로 보면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거기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에 빠졌네. 저 사람들 저 어떻게 저거를 이겨낼까 싶은데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힐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힐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끌어올려진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서는가? 이제는 수렁과 웅덩이가 아니라 견고함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 같은 곳에 푹푹 빠지는 곳에 불안한 곳에 서 있다가 견고한 땅 위에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배 타고 막 가다가 또는 막 출렁다리 같은 데 가다가 불안하다 막 배가 막 울렁거린다 하고 있다가 딱 육지에 도착하거나 탄탄한 바닥 위에 딱 서면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제 내 몸이 좀 회복되네. 그럴 때를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렁 속에서 맨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서 이제는 어떤 수렁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흔들리고 빠져드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굳게 붙는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끌어올리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함께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먼저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었다는 말은요, 이 새 노래는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노래방 가서 아이고 신곡 뭐 나왔나 그걸 입에 올려야지,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맨날 신곡 찾아서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말은요, 이전에 내 입에 있던 그 찬송과 다른 찬송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실로암 불렀잖아요. 어두운 밤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곡이 아니죠.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끌어올려짐을 당하고 내가 견고한 주님 위에 딱 서고 내가 이 수렁턱에서 회복됨을 누리고 난 다음에 어두운 밤에는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딱 어두운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견고하게 되고 힘이 나면요, 바뀌어요.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가 뭐냐면요, 신곡이 아니라 내가 늘 부르던 찬양, 늘 부르던 고백이지만 내 입술에, 내 표정에,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과 찬양이 넘쳐서 내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 새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원망하고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한탄하는 그런 입술로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과 고백이 새 노래, 새 찬양 되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자들에게 3절 말씀 다시 보시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며 야, 네 인생 별거 없네, 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님께 헌신한다 하더니 네 인생 보니까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네가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어쩌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워한다고요. 겁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믿는 신이 진짜 맞네, 네가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았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분이 진짜 신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나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도 믿게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나의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누구 앞에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그런 내 삶을 누구에게 보여주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 새 찬송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들에게 변화와 회복을 주게 하는 삶,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요,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목사님,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알죠?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 고통을 참아내며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며 인내하는 것도 참 힘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것 역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찾아갈까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37절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끝까지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깊은 수렁 속에서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때를, 하나님의 끌어올릴 때를, 견고하게 세우실 때를 예비해 두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